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축복에 관한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을 받는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르게 잡으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일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사실은 축복된 삶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좋은 일이 많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우리에게 그냥 이런 육신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루하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20살까지 산다면 정말 엄청나게 건강관리를 잘한 경우겠죠. 그래도 그 이상은 못 삽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살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는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조선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35세였습니다. 그때 한갑이면요, 그래서 갑이라는 얘기하면 2배 살았다는 얘기예요. 60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의 2배를 살았다 해서 그거를 축복해 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2배를 사냐? 대단하다. 그러면 한 마을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요즘은 60, 저도 한갑을 누가 뭐 저한테 와가지고 야 대단히 오래 살았습니다. 기분 나쁘죠, 전. 기분 나쁘지.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러면 나보고 한 30대 죽으라는 얘기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요즘은 그래서 한갑잔치 안 하는 겁니다. 한갑잔치 자체가 기분 나쁜 거라. 한 100세쯤 됐을 때 그러면 그렇지 좀 살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도 있다. 그것이 영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덴 동산 사건으로 사단이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인간에게 무엇을 소멸시켰냐? 영적 생명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생명이 손실된 이후에 인간은 사실은 영적 생명이 내게 있었는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 생명이 있었을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생명에만 집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들이죠. 철저하게 육신적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부분까지
인간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정신적인 것까지 조금 충족되면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기준을 굉장히 육신적이고 정신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쯤이면 됐지. 그래서 행복의 수준이 되게 소박해요. 잘 먹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툼 없이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만나는 사람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가 진정한 너를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생명이 살아난 순간부터 많은 게 바뀝니다.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조금 마음 편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삶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 먹으면 좀 어때? 내가 먹는 게 좀 굶주리면 어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면 되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그거를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사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전혀 다른 단계로의 삶에 대해서는 그거를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뭐 그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서 뭐냐면 여전히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단계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본래 목적을 모르면서 불신자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불신자가 원하는 것을 교회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없을까? 그걸 가르쳐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뭐 교회 안에서도 또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거 가지고 질투하고,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마시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고 해서 복 받았구나, 그 얘기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다 다 호요식하다 간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보고 그거를 모방하고 그거를 살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요, 삶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죽음을 갖게 되면은요, 삶 자체가 영혼이 고달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늘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맨날 따지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있으면 있는 걸 어떻게 유지할까 불안하고,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들 만나보세요. 행복한가? 안 그렇거든요.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착각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착각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 이게 뭐냐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하고 싶어. 뭔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는 지금 행하고 있도다. 내 생각과 내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실제로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행복이 안 와.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행복은 그냥 우리의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갖고 싶은 것 뿐인데 존재하지 않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다 어느 날 영혼이 구원받은 세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내 영혼이라는 걸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비록 내가 그러니까 가난해도 내가 때로는 자유가 억압되는 감옥에 갇혀도 또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게 재물이 많이 생긴 경우도 있어도 나는 이게 전혀 나의 평안을, 행복을 흔들어 놓지 않는구나.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진정한 평화를 난 발견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정으로 내가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알았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를 알았다. 놀랍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게 그 가치가 이해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나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다른 단계로 넘어가,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막 돈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고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 내가 막 건강해야 되고 내가 또 질병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고 나니 그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었구나. 해롭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한 것들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보이는구나. 차원이 다른 단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뭐가 달라졌지?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해 못하니까 육신적인 얘기 막 해주는 메시지는 되게 은혜가 되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건 나하고 되게 무관한 얘기 같고, 이런 것도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저런 얘기를 계속 듣고 앉아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재미없냐 있느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내게 필요한 게 들릴 땐 사람은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재미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서의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안 열리는 사람 많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유대교 배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삶은, 모든 삶의 메커니즘은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어요. 유대교라는 것을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양다리를 걸쳐요. 유대교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복음도 필요한 것 같고,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의 어떤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육신적인 어려움이 딱 오니까 맞아 복음 이거 크게 유익하지 않네. 그래서 무서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두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비록 유대교 출신이어서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유대교에 관한 거 한 가지도 안 했어요. 유월절 하나도 안 지켰어요. 정결 예식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한 개도 안 지켰다니까요. 완전 다른 차원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뭐라고 보였을까요? 그래서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가 좋은 것들은 왜 다 거부하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초대교회가 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지. 가치 없는 거지. 근데 유대교인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거 있는데 그래도 좀 니들이 우리 거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수용도 하고 그러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교인 중에 내가 볼 땐 베드로가 더 유대교적일까요? 바울이 더 유대교적이었을까요? 바울이 훨씬 유대교적이었어요. 왜? 바울은 지식인으로고 바리새인의 핵심에서 있었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문화 속에만 있었지 그 핵심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계를 보는 게 바울이 훨씬 빨랐던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를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복음 따르고 나니까 이게 다 허상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도 유대교적인 거를 수용 안 하고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보다 더 죽이고 싶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300명의 용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는 300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볼 때 유대교는요 쓰레기였던 거예요. 저건 쓰레기다. 베드로는 그것까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복음을 딱 알고 나면요, 기독교인들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율법적인 거 딱 보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을 더 갈등하게 만들어요. 더 괴롭게 만들어요. 과감하게 이것이 아님을 선언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이해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지혜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좋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참된 것, 거룩한 것, 진실된 것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만이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진실한 게 뭔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지혜 할 때 육신의 지혜는요, 사실은 유대교적 내용이에요. 유대교가 말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표현이 영적인 단어를 갖다 썼었지 굉장히 육신적이었어요. 오늘날 차치잠깐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얘기는 죄다 해요. 근데 본질을 들어가면 철저하게 육신적인 걸 얻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다. 기도하자, 능력 받자. 왜요? 뭐 때문인데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 얻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영적인 것이 정말 이해된 상태에서 얘기해보면, 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육신적이구나라고 안 느껴지던가요? 그게 육신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문제, 과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를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 있죠, 걱정하는 것들의 근원, 그 뿌리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이거 근원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탓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람들 누구 때문에. 이거는요, 근원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원을 자세히 봐보세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거는 영적 문제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에덴 동산 사건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상실시켰습니다. 뭘 상실시켰냐? 기쁨의 근원을 없애버렸어요. 참다운 기쁨의 근원. 에덴 동산은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복의 근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생명의 근원을 없애버렸어요. 근원이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참다운 기쁨, 참다운 행복, 참다운 생명을 맛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외에는 다 쉽게 말하면 위조품, 가품의 행복이에요. 위조된 행복, 위조된 기쁨, 위조된 생명이에요. 짜가에 만들려 버렸어요. 가짜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이 갖다 준 결과가 뭐냐면요, 참된 보호자를 잃어버렸어요. 참된 보호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보호자였거든.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속였어요. 행위를 하세요. 행위가 죄 아니에요.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위는,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바꾸면 돼요. 상태는 바꿀 수 있어. 아니, 행위는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상태는 못 바꿔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데 북한에 태어나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상태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보호자를 만난 거예요. 보호자인데 거짓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아니야. 보호자인 척하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는데요? 너희 아비 마귀는, 그러면서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보호자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참된 보호자가 아니에요. 보호를 하는 척 하는데 도리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보호자, 사단을 만난 거예요. 사단을 만난 인생은요,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빨대 끼고 다 빨아가. 이게 문제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면요,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그 상태인 노예 상태가 안 바뀌어. 포로로 끌려가도 안 바뀌어. 그거를 어디에 상징하냐면 거냐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인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개인은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속에서 한 국가가 완전히 속국됐다고 하자. 한 국가가 완전히 노예되자. 그 안에 개인은 어떻게 되겠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것이다. 거짓의 보호자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보호자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존재예요. 몸부림질 쳐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이것이 지옥의 배경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래가 바뀐다는 희망 하나가 있을 때 사람은 견디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사후세계 엄청 걱정합니다.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요 상태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야,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보다 위생이 더 안 좋았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70, 80까지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던 거야, 생명이. 그래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수천 년 거리인데. 근데 이때 유대인은요, 최소한 70은 살았대.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면 80은 살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수를 자랑하지만, 그래, 나 잘 살았어. 나 70살 살았고, 나 80 살았어. 그러나, 자랑을 하지만, 내용이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원죄에 걸렸고, 사단에게 잡혔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도 수고와 슬픔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 70도 80도 뭐라고 하냐면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 시간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 이거는요, 특정인 어떤 사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뭔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에 대한 이 설명이 이렇게 리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실적일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10절로 17절은 더 리얼해요. 이거는 바울이 더 리얼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외가 없다. 예외인 인간이 없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 다 같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파멸과 고생, 그리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다. 야, 참. 저는 이게 진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했을 수 있을까? 그리고서 히브리서 9장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이렇게도 집중하는가? 이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 상태를 그냥 이 상태를 놔두고 열심히 산들, 뭔가 열심히 착하게 한 척 한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근원이 안 바뀌었는데 달라지겠냐? 북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거기서 성실하게 살. 그렇다고 그 삶이 바뀌겠냐? 안 바뀐다. 같은 겁니다. 노예로 있는 사람이 노예라는 상태를 안 바꿔놓고 거기서 열심히 착하게 산들 그게 되겠느냐? 속국이라는 상황을 안 바꿔놓고 거기서 열심히 착하게 산들 그게 되겠냐?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뭘 한들 그게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놔두고 열심히 해봐 뭐 돼.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위선이에요. 종교적 삶은 위선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 영적 과학이에요. 왜냐? 본질 자체, 근원, 문제의 본질 자체가 영적이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럼 우리가 부지런하면 돼요. 우리가 멍청해서 생긴 문제다. 그럼 우리가 좀 똑똑해지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을 영적으로 도전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한다는 건 뭘까? 육체의 지혜로 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책을 수만 권을 읽어도 영적 문제와 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사람이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지혜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보통 선행, 율법, 윤리, 도덕, 제도, 철학, 이념, 사상, 종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예요. 나름대로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0.0019g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안 것이 은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영적 세계를 알게 됐을까? 그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사건으로 완전히 모든 걸 상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이야.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걸 과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었을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가정 문제 이런 게 다 터진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해 보세요. 막 아들은 장남이 차남을 막 죽이고, 그리고 완전 집안이 풍지박살 난 거예요. 근데 이 답이 뭐지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쉽게 이해될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로 완전히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절망할 대로 절망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이 통곡하는 날이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야. 그러면 엄마가 임신하는 10개월 동안은요, 이게 낳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낳은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때가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길도 없고, 이게 딸로 태어나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으나 또 노예고,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날 죽게 되고, 10개월의 삶이 지옥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출산하는 날이 통곡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참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답이 뭔지 아세요? 희생제사래요. 과연 이게 이해될까? 이걸 이해하는 게 영적인 거고요, 이게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는 다 황폐할 것이고, 임금은 눈알이 빠지고, 그의 왕자들도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어. 이때 준 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인생 모든 저주 재앙의 근원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가 열심히 해, 부지런하게 해.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해요. 운명은 오직 복음으로만 바뀐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를 어떻든 메시지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이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고, 그죠? 육신적으로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었다. 육신의 지혜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알려주었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너를 거짓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너는 인생의 반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너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제 네 운명은 바뀌었어. 과거의 네 삶이 아니야. 완전 다른 삶이 너에게 시작된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란 단어를 아까 얘기했죠.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만 했을 뿐인데,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었을 뿐인데, 너의 인생 모든 저주 재앙은 이제 거기서 너는 빠져나온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믿을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의 자신의 체험이에요. 바울의 체험이라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났으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네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또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복음만이 거룩하고 진실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참된 자랑거리다. 여러분, 자랑 중에 자랑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어야 돼요. 혹시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있는데 이제 놓고 가야 돼. 뭐 자녀가 갔겠죠. 그때 이병철 씨는요,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고 인맥이 많으니까 스님도 부르고 신부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른 거예요. 다 불러놓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질문은 10가지를 했어요. 그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이병철 씨의 질문.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병철 씨의 질문 10가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많은 돈 있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그 기간은 끝나가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봤거든요. 야, 한 사람도 복음을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조차도, 신부님조차도.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아마 좋은 곳에 갈 겁니다. 야,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이거 그냥 희망 고문 해주는 거지. 그냥 마음 편해 죽으세요. 뭐 이 말이지.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대충.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 중에 자랑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최고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진실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원앙도요, 부부끼리 서로 암수가 서로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뭐 본능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인 거니까. 내가 보니까 까치가 새끼를, 구렁이가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새끼가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자주 봅니다. 딱 물었더니 까치 어미가요, 목숨 걸고 그 새끼를 거기서 이렇게 빼내려고 막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새끼가 나왔어. 근데 어미가 대신 죽어요. 야, 그거 보면서 야, 모생애가 인간보다 낫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까칠도 하니까. 그걸 뭐 주일날 아침에 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를 구하지 뭐하랍니까? 그냥 까치나 보면서 배우세요 하면 되지. 그건 얘기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거고 그냥 본능적인 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진실한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고요? 13절 있잖아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으로 하라. 신앙생활의 가장 확고한 근거는 뭘까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불멸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느낌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성령 충만했나? 아, 오늘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럼 오늘은 좀 성령 충만하지 않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뭐 신앙의 기준이 되겠어요. 예? 오늘 비 와가지고 좀 꿀꿀해. 그게 뭐 신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기분이 그런 거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같이 아름다운 고운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라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꽹과리 같은 소리예요. 아무리 뭐 이게 세상의 사람의 말을 가지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뭐 다정하게 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얘기하고 격려하고 힘줘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좀 말 몇 마디 했다고 그냥 꽹과리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하면 그 꽹과리 친 거지. 내 옆에서 시끄럽게. 그 꽹과리는 그냥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상처받아가지고 뭐 매일 힘들. 꽹과리 소리에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또 누가 또 몇 마디 했더니 또 힘이 나가지고 할 것 같다. 그거 역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뭐 이게 힘없는 얘기. 사람의 소리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입니까?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런 뜻이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 날의 자랑이 뭘까요? 내가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게 있다면 뭘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자랑할 게 있어요. 뭘까요? 뭘 자랑할까요? 가서 힘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할까요?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킨 거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야말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참 멋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만든다면 237 5천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축복된 자랑이요 사역이 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진실된 것이며 가장 축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가장 진실된 삶의 시작이 된다. 아멘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교회 회복입니다. 즉 바울은요, 이 서신 내용을 어디다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 맨날 분쟁하고 다투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뭐 우상 문제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가 이거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니까 왜 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거거든. 그거 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풍지박살 난 거예요.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보니까요. 아, 저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 왜 저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의 본래 뜻을 회복하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라.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 그거 외에는 다 의미 없다. 교회를 회복시켜라. 저는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딱 이렇게 뭐 네 편 내 편 네가 오르냐 내가. 그 내용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주장합니다.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다 쓸데없는 거예요. 육신의 지혜예요. 육신의 지혜로 오면 이거는 옳은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고 다 그런 거거든. 다 그거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어.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붙잡아라. 그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서신을 보냈죠?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 개인한테 보낸 거는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보낸 거 그 외에는 바울이 보낸 건 전부 다 교회에 보낸 거예요. 요한은 그 개인에게 보낸 게 있죠. 그러나 그 외에는 바울은 늘 모든 교회에 보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세계 선교하라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줘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만민에게 갑니까? 나는 우리 그냥 가족들하고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긴 떠나, 고향을. 그래가지고요, 조카 데리고 가고 부인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그게 목적이었어. 아, 근데 이게 안 되네. 이 오붓함이 안 돼. 왜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구조적으로 저주가 가득한 곳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봐야 되질 않아. 아니, 노예로 가 있는 주제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해봅시다. 이게 되질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중에 우리끼리 이게 안 되는 거라. 속국으로 끌려 있는 중에 우리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일제시대 때 아침에 밥 먹으려고 숟가락 꺼내고 있는데 일본 경찰이 오더니 그거 다 내놔 해가지고 다 뺏겠다고. 군사물자로 다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놋그릇, 놋숟갈 다 뺏긴 적이 있대. 그런 겁니다. 그 소박한 밥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그냥 행복하게 우리끼리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돼, 이게.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뭘 놓쳤지? 근원에 대한 도전을 내가 하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조카를 야, 떠나라. 내가 너 옆에 두니까 자꾸 이 생각이 요렇게, 요 시야가 요거밖에 안 열려. 너 떠나. 너가 있으니까 자꾸 내 눈이 자꾸 가려져. 조카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다시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일어나.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어떠냐? 끝이 보이냐? 아, 끝이 안 보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 이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하는 일이 너의 역할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제 알겠냐? 아브라함이 그때서 아차,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구나. 여러분, 본질을 바꿔내. 해방을 시켜놔야 가정의 오손도손도 가능한 거죠. 노예 상태를 바꿔놔야 뭔가 되지. 그거 그냥 놔둔 상태로 이게 되냐 이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내서 잡아놔야 세간을 네가 뺏긴 세간 갖다가 뭐 밥이라도 먹고 할 거 아니냐. 강한 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래요. 그게 되냐 그게. 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하는 줄 아세요? 소박한 행복이라도 지켜보려고.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OMC 선교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는 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야, 네가 정말 세계 선교에 관심 있었구나. 그거라도 듣게 되죠. 자랑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회복하는 데 관심 갖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 2, 3, 5천 정도 살리는데 내 중심이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이로, 은혜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